저희가 저번 주에도 같은 말씀이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을 읽었는데 이번 주에는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오늘 저번 주에는 기뻐하라 상편이었죠. 오늘은 중편. 이제 상과 중이 있으면은 하편도 있겠죠. 팔복의 말씀이 준비하다 보니까 너무 길더라고요. 그래서 상편, 중편, 하편 총 3편으로 저희가 팔복의 말씀을 나눠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저희가 팔복 말씀 중에서 첫 번째 말씀을 나눴습니다. 첫 번째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며, 이 말씀을 저희가 조금 더 알기 쉽게 이렇게 풀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가난한 자, 부자 모두 가리지 않고 이 세상의 어려움에 힘들고 지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책을 얻으려는 모든 사람들아, 기뻐하라. 너희가 예수님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을 얻었도다. 저희가 이렇게 팔복의 첫 번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또 나눈 말씀이 있죠. 팔복 말씀은 8개의 별개의 말씀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을 모아놓고 갑자기 생각이 나서 얘들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대. 천국이 너희의 것이라. 그리고 또 다른 일을 막 하시다가 갑자기 또 생각이 나서 얘들아, 내가 생각해보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도 복이 있다고 하더라.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생각나는 거를 뜨문뜨문 말씀하신 게 아니라 팔복의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주제, 즉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연속적으로 하신 말씀이다. 팔복의 말씀은 별개의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한 게 아니라 한 가지 하나님 나라라는 목표를 향해 8가지의 과정, 우리가 천국을 향해 가는 8단계의 이정표에 대해서 말을 한 것이다 라고도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도다라고 말한 첫 번째 팔복 말씀을 저번 주에 함께 나눴으니, 이번 주에는 여기 보이는 까만색,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 이 사람들이 위로받고 땅을 기업으로 받고 배부를 것이고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이 4가지 복에 대해서 2복부터 5복까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고,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는 저희가 이 다음 주에 한 번 더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말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저번 주의 말씀 중에서 혹시 그거 기억나시나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거 잘못 들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10년 동안 가난하기만 하면 복이 있을까요? 그때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애통하는 자, 애통 무슨 뜻입니까? 울면서 힘들어하면서 통곡하면서 이런 뜻이 있죠. 그런데 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우리가 울기만 하면은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 주변에 착한 분들이 많으시다면은
무슨 일이야? 왜 울어? 이렇게 말을 하겠지만 하루, 이틀, 한 달, 1년 내내 울면은 처음에는 이제 위로를 해줬던 사람들도 승질나고 지겹고 짜증나가지고 더 이상 위로하지 않고 아유 쟤는 또 그래. 쟤는 또 저래. 왜 저럴까? 이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울기만 한다는 것은 복이 있다라는 것과 매치가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앞서 나눈 말씀이 그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이 세상의 수많은 문제가 나에게 다가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제들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나의 힘으로 해결될 수도 없고 세상의 힘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를 한 끝에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어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래, 누가 그랬는데 하나님이라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했어. 그래서 우리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그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기뻐하라. 너희가 천국을 이미 가졌도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천국을 가졌다는 말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 경험에도 그렇고 다른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경험에도 그렇고 우리가 내 개인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다가 어느 날 기도를 하는 중에, 찬양을 하는 중에, 말씀을 보는 중에, 아니면은 예배를 드리는 중에 어느 날 하나님이 나에게 다가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껴안아 주시고 아,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느끼는 그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을 공통적으로 느꼈을 때 모든 사람들의 일괄된 반응이 있습니다. 그 반응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 사람들이 모두 슬피 울며 애통했다는 겁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면 우린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 만나면 너무 즐겁겠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내가 직접 볼 수 있다면 너무 기쁘고 즐겁겠다. 하나님이 나에게 모습을 보여주셨으니 나의 소원도 이루어지겠지. 이게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일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요, 우리는 성경 속에서 우리 주변에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한 수많은 사람들의 경험을 들으면 이런 말을 듣곤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두려웠다. 하나님을 보는 것이 두려웠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펑펑 울며 애통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과 마주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과 마주한 순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내 안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죄가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세상적인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나러 나왔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되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 사람들 앞에 모습을 드러내셨지만 하나님을 마주한 순간부터 우리는 세상의 문제와는 조금 다른 그 여러 가지 문제보다 더 근본적인 죄라는 문제를 마주하게 됩니다. 이 죄는 나의 힘으로 도저히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그 어떤 행동으로도 죄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순간 우리는 애통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슴을 치며 슬피 울며 목소리를 높여서 꺼이꺼이 우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를 힘들게 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내 안에 세상의 문제보다 더 큰 문제가 도사리고 있었음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한 자, 천국이 저들일 것이며라는 복된 말을 받았음에도 하나님을 직접 보게 된 자, 하나님을 만나게 된 자들은 목 놓아서 가슴을 치면서 슬피 울기 시작합니다. 애통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애통하는 자에게 예수님은 복이 있나니, 즉 슬피 우는 자들아 너희가 기뻐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왜 그들이 기뻐할까요?
슬피 울며 자신의 죄를 발견한 사람들은 가장 먼저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여태껏 죄인인지 모르고 살았는데 내가 모르는 나의 죄가 이만큼 많은 줄 몰랐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됐지만 그럼에도 나는 여전히 죄인이에요. 하나님, 이 죄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는 회개의 기도가 애통하는 자의 입술에서 흘러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세상적인 문제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나를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를 통해 우리가 힘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1년 동안 계속해서 힘든 일이 있고 1년 동안 계속해서 눈물을 흘린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처음에는 나의 흘리는 눈물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와서 나를 위로해 줄 때 그것이 나에게 위로가 되고 주변 사람들은 나에게 위로를 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1년이 다 돼가면은 다른 사람들이 아유 쟤 또 오네 하고 와서 힘들지 그만 울어 라고 하는 위로에 우리가 참된 위로를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단순히 위로만으로는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평안이 오기 위해서는 그 문제의 근본적인 것이 해결이 돼야만 우리가 진정한 위로를 얻을 수 있고 진정한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극복할 수 없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자들아 기뻐하라.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의 죄를 완전히 사해 주심으로써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자는 단순히 슬피 우는 자가 아니라 나의 죄로 인해서 슬피 울며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회개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위로받을 것이다는 단순히 감정적인 위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사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회개를 받아주실 거라는 그 놀라운 사랑 때문에 우리가 진정한 위로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예수님의 두 번째 팔복의 말씀입니다. 마음이 상한 자가 예수님께로 왔고 그 상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자로 인정한 결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면한 우리에게는 우리가 가진 문제들 뿐만 아니라 우리 내면에 있는 죄로 인해서 더욱 애통하며 슬프게 운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들은 자신의 죄를 회개할 수밖에 없고 자신의 죄를 회개한 자들은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천국을 향한 두 번째 스텝인 팔복의 두 번째 말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라는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팔복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온유하면은 뭐가 떠오르시나요? 온유한 자가 뭘까요 도대체? 바깥에서는 생각보다 이 온유한 자라는 표현 잘 쓰지 않거든요. 교회 안에서만 많이 쓰는 말이죠. 온유하다 하면은 뭔가 이 따뜻하고 착하고 선하고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시지 않나요? 그런데 이 온유라는 단어는 사실 완전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온유라는 단어의 헬라어는 또 어렵게 헬라어가 나오는데 한 번만 말하겠습니다. 프라우스라는 단어가 있다고 합니다. 헬라어로. 헬라어 프라우스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 짐승을 길들여서 주인의 뜻에 합당한 상태로 만든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야생마를 길들여서 군인이 탈 수 있는 상태로 만들었을 때 그 야생마를 보고 사람들이 저 야생마는 참 온유한 말이 되었어 라고 말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온유하다라는 것은 누구의 다스림을 받아
그것에 온전히 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통칭하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전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회개를 합니다. 가슴을 치며 슬피 울며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내가 이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라고 마음을 치며 애통하고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과 은혜로 인해서 그의 죄를 온전히 사함받게 됩니다. 내 죄를 하나님께 사함받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린 상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히 다스리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세상이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어해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마, 전쟁할 때 쓰는 말들 있죠? 말들을 길들일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사람이 위에 타도 말이 흥분하지 않을 수 있도록 처음으로 그렇게 말을 훈련시키고 나중에는 사람이 탔을 때 말 옆에서 징이나 꽹과리를 막 울린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징이나 꽹과리를 울리면은 우리도 깜짝하고 놀라죠? 말들도 놀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훈련이 반복되다 보면은 옆에서 아무리 큰 소리가 들려도 아무리 사람이 깜짝 놀라게 해도 전혀 흔들림이 없는 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에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말의 등에 타고 있는 기수가 말을 온전히 조종하고 있고 기수의 명령에 따르면은 자기가 안전할 것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온유한 자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려 있기 때문에 세상의 수많은 고난과 괴로움과 풍파가 나를 흔들지 못합니다. 나는 세상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온유한 자를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린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랬습니다. 저희가 매주 화요일 6시에 성경 공부 계속 하고 있는데 성경 공부를 계속 참여하신 분들은 아마 어떤 한 사람이 떠오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것의 대표적인 예시가 될 수 있을까라고 제가 생각을 하다가 나온 인물이 바로 노아입니다. 노아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였습니다. 죄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죄가 없을까요? 그는 회개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회개하여 하나님께 온전한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의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의인을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이 될까요? 바로 온유한 자가 의인. 하나님께 온전히 지배받아서 세상에 어떤 죄악이 있든 그 죄악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나의 믿음을 꿋꿋이 지켜갈 수 있는 자. 그 사람이 바로 의인이자 온유한 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홍수로 인해서 세상이 멸망을 당할 때 노아는 자신의 온유함, 즉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을 통하여 그들만의 땅, 작은 에덴 동산, 방주 안에서 살아남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죽고 땅에 물이 빠지고 난 다음에 노아가 무엇을 하나님께 선물로 받았습니까? 바로 땅을 기업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 즉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것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회개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죄인으로 살아왔는데 어떻게 나의 이런 죄까지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지?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나는 이제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 보고 살아갈래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거기에만 순종하며 살아갈래요 라는 이 온전한 순종의 삶, 온유한 자의 삶을 보이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수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받게 된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세상의 죄악에 휘둘리지 않는 자들아 기뻐하라. 너희가 하나님 안에서 그분이 준비한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었도다. 온유한 자까지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다음엔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우리가 이전에 온유한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온유한 자는 하나님께 매였습니다. 하나님밖에 없는 상태가 됩니다. 마치 길들인 애완동물이 그 주인만을 바라보고 사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느꼈다면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상태로 변화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특징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특징이 무엇이냐? 세상의 것들이 더 이상 나를 즐겁게 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로 인해서 더 이상 즐거움을 누릴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찾으려는 자들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들입니다. 여러분, 의로운 자, 세상에 의로운 자가 누가 있을까요? 세상에 의로운 자는 없다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의로운 자는 하나도 없나니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의로운 자는 누굴까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 우리가 이것을 단순히 문장 자체로만 해석하면은 의로운 행동을 하는 자, 막 내 목숨을 바쳐서 누군가를 구하고, 우리는 이런 것을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성경적인 해석으로 하면 정확히 하나님에 대해서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상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모르는 상태로 남아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는 항상 어떤 행동을 할까요? 이 사람들의 하는 행동은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매일을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매일을 말씀과 매일의 기도와 함께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들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더 알기를 내가 배가 고픈 것처럼 원하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기를 내가 목이 말랐을 때 이 목을 축여줄 수 있는 물처럼 갈급히 원하는 사람들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도 매주 화요일에 6시에 성경 공부 저희가 1시간씩 매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조금 더 알아가고,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그것을 알아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에 성경을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배울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 그러한 사람이 없다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여, 하나님, 내가 말씀을 이해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님이 우리의 선생이 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성경에 약속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시편 1편의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런 자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앞에서 언급된 것처럼 복 있는 사람입니다. 시편 1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2절에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지 명확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 오늘 말로 하면은 어떤 말이죠? 이 말씀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 의에 줄이고 목이 말라. 여호와의 말씀을 하루라도 빼먹으면은 내가 마치 하루라도 굶은 것처럼 행동하고, 하나님께 하루라도 기도하고 넘어가지 않으면은
내가 하루 동안 물을 마시지 못한 것 같은 갈증을 느끼는 사람들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들이 왜 배가 부를까요? 배가 부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성령님께서 그들의 필요한 것, 성경을 해석해 주시고 매일매일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공급해 주시고 나의 발걸음을 알려주시는, 목소리를 들려주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곁에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그들은 더 이상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말씀과 기도로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또 다르게 표현하면은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자 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 성경을 편 자들아, 기도하기 위해 무릎을 꿇은 자들아 기뻐하라. 너희를 가르치는 성령님으로 인해 너희가 모든 궁금한 것을 해소하게 되었도다라는 말로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니라고 합니다. 여러분, 긍휼이라는 단어는 도대체 뭘까요? 긍휼, 이것도 교회에서밖에 안 쓰는 말이거든요. 바깥에서 긍휼이란 말 잘 안 쓰죠. 바깥에서는 긍휼이란 말 대신에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뭘까요? 동정하다. 이런 말을 많이 쓰죠. 그런데 이 동정과 긍휼에는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다고 합니다. 동정은 내가 도와주려는 사람보다 높은 곳에 위치한다고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저들보다 더 잘 사니까, 내가 저들보다 더 뛰어나니까 내가 저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베풀어 줘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동정이란 마음가짐입니다. 하지만 긍휼은 어떨까요? 긍휼은 동정과 비슷한 것 같지만 완전히 다른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긍휼은 이것입니다. 내가 약자와 같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자들이 고통을 느낄 때 나도 그들과 똑같이 고통을 느낄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약자들이 아파할 때, 내 주변 사람들이 아파할 때 내가 똑같이 아프게 된다? 내가 안 아프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약자들을 도와야죠. 약자들이 아프지 않으면은 내가 아프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긍휼의 마음가짐입니다. 동정하는 사람이 약자들의 아픈 것을 더 잘 채워줄까요? 아니면은 긍휼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약자들의 아픔을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잘 채워줄까요? 당연히 긍휼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약자들의 아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들의 필요한 것을 더 잘 채워줄 수 있습니다. 왜냐? 그들이 아프면 나도 아프기 때문에. 그들이 아프지 않고 기뻐하면 나도 기쁘기 때문입니다. 왜냐? 그들과 내가 같은 위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긍휼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갖고 계신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수많은 속성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긍휼이라는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긍휼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프고 괴로워할 때 하나님도 아프고 괴로워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긍휼한 마음으로 항상 우리와 같은 아픔을 공유하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플 때 우리의 아픔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긍휼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중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긍휼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너희들 중 가장 약한 자가 아픔을 겪으면은 하나님 또한 그 아픔을 똑같이 경험하시는 분이란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내 주변에 가장 약한 자들을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돕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 세상에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사람들이 줄어들수록 하나님이 그들로 인해 느낄 수 있는 고통이 점점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고통을 줄여드리기 위해서, 긍휼하신 하나님의 고통을 줄여드리기 위해서는 우리도 똑같이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왜 긍휼이란 것을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이전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알지 못하는 자는 긍휼이란 것을 알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에 대해서 더 배우길 원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를 원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만이 하나님이 긍휼하신 분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야겠구나라는 그 마음가짐을 배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다르게 말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약자들과 함께 아파하고 그들을 위해 자신의 것을 나누는 자들아 기뻐하라. 너희가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께서도 너희와 함께 아파하고 위로하고 도와주실 것이다라는 말씀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저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라는 말에 또 다른 해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1복부터 5복까지의 말씀을 한번 나눠봤습니다. 저희가 그 말씀을 한번 쭉 읽어가면서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복입니다. 가난한 자, 부자 모두 가리지 않고 이 세상의 어려움에 힘들고 지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책을 얻으려는 모든 사람들아 기뻐하라. 너희가 예수님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을 얻었도다. 극복할 수 없는 죄로 인해 하나님 앞에서 가슴을 치며 슬피 오는 자들아 기뻐하라.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의 죄를 완전히 사해 주심으로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세상의 죄악에 휘둘리지 않는 자들아 기뻐하라. 너희가 하나님 안에서 그분이 준비한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었도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자 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 성경을 편 자들아, 기도하기 위해 무릎 꿇은 자들아 기뻐하라. 너희를 가르치시는 성령님으로 인해 너희가 모든 궁금한 것을 해소하게 되었도다.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약자들과 함께 아파하고 그들을 위해 자신의 것을 나누는 자들아 기뻐하라. 너희가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께서도 너희와 함께 아파하고 위로하고 도와주실 것이다. 1복부터 5복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간단히 나눠보았습니다. 여러분, 8복은 별개의 5가지, 8복은 별개의 8가지 이야기가 아닙니다. 1복부터 5복까지 우리가 쭉 살펴보면서 알게 된 것은 1복을 누린 자만이 2복으로 갈 수 있고 2복을 누린 자만이 3복으로 갈 수 있고 3복을 누린 자만이 4복으로 4복을 누린 자만이 5복으로 이동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심령이 가난해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은 자들은 회개할 수 없고 애통한 자는 회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온유한 자들은 회개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않으면 온유한 자가 될 수 없고 온유한 자는 세상 바깥의 것에서 세상의 것에서 즐거움을 느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온전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자 하나님을 배워가고자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자 기도와 말씀을 쉬지 않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알게 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에 해결하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인 긍휼의 눈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긍휼의 눈을 돌리게 된 자는 그 누구보다 내 주변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자로 변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8복은 8가지의 연결된 말씀입니다. 앞의 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두 번째 단계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8복의 말씀을 쭉 설명하시면서 처음과 끝에 천국이라는 것으로 8복을 묶어 놓으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도 복이 있어서 천국이 저희의 것임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마지막 복, 내 이름을 인하여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는 자들이 천국이 저들의 것임이라고 다시 한번 언급을 하시면서 이 8복 말씀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인지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8복 말씀을 통해 각자가
나는 지금 이런 위치에 있지 않을까? 나는 지금 천국을 향한 8단계의 단계 중에 어디에 위치해 있을까? 그렇다면은 나는 이 다음 단계로 나가기 위해서 무엇을 더 해야 할지 우리가 팔복의 말씀을 통해 스스로의 신앙을 점검해보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합니다.